우리 옆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얼굴이라서 더욱 반갑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공간에 만나는 것, 혹은 만나지는 못했지만 또 이렇게 실황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만남이 대면할 수 없는 처소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찬받은 백부장. 여러분, 칭찬은 무엇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고 책도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칭찬을 그렇게 해주면 사람에게 자존감이 생기고 높아지고, 무슨 일이든 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사람들로 인해서 칭찬받으면 너무나 좋고 행복한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칭찬을 받으면 더욱더 힘이 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부모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또 직장에서는,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칭찬받으면 힘이 나고 더욱더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것도 더 좋은 거겠죠. 학교에서도 교사나 혹은 교수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에게 그 행동과 또 삶을 통해서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행복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너무나 좋고 행복하지만, 누구에게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칭찬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말로 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며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교회 생활에 더욱더 큰 기쁨이 임하고 행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뛰어넘어 예수님께로부터 교회 생활과 또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과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칭찬받는다면,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이 이것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서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생활을 했다면 우리의 생활이 어땠을까? 지금 교회에 대한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위가 예전만큼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정말 그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께 원하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더 힘있게 살았다면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는 성도가 이 땅에 어떤 위치로 살아갔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품어야 될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각인되고 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 오늘로 군체제를 본다면 장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로마인 혹은 이방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어떤 인물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어떠한 모습을 때문에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자랑하러 말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진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칭찬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픔을 함께함. 여러분, 백부장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백부장이 로마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이 가정에 있는 한 여인, 하인을 보면서 그 하인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병에 걸려 괴로워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백부장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둘루스라고 하는 종이 아니라 다른 파이슨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인데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집안의 일을 총괄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혹은 자신이 아들처럼 아끼고 상속자로 여길 만큼 친분이 가까이 있는 종을 설명할 때 이 본문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백부장이 지금 종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종은 어떤 종입니까? 가까이 하고 있는 종입니다. 다른 여러 종들 가운데서도 그 누구보다 가까이 마음을 두고 있는 바로 종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가까이 하든 가까이 하지 않든 지금 누구 때문에 남았냐고 말할 때 그 병에 걸린 사람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종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종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재산, 하나의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그 종의 죽음까지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인의 권한이었습니다. 인권이 없고 또 이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신분 속에 있는 종이 몹시 괴로워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백부장은 그 종의 괴로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종이 문둥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주인이여, 우리 중에 있는 어떤 종이 심히 병에 걸려 괴로워합니다, 그 말을 전달해서 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종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띄엄띄엄 본 것이 아니라 유심히 살펴보며 그 아픔과 괴로움을 나의 아픔과 괴로움으로 저 종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라고 하는 몸부림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종이라고 하는 신분, 어쩌면 죽어 나자빠져도 아무런 눈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백부장은 괴로움을 보고 같이 괴로우고 어떻게 하면 이 종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고민한 가운데 누구에게 왔습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가 말하는 것, 주님, 주여, 우리 중에 이 하인인 종이 병에 걸려서 몹시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너는 누구인데? 또 그 종과 어떤 관계이기에? 너는 어디서 왔기에? 너의 직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그 질문을 받으면서 되질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가 말하는 그 말에 담겨있는 그 심령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이죠. 종이라고 취급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람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괴로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 종을 살릴까라고 하는 몸부림이 그에게 있고 긍휼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되짚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지도 아니하고 상세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 백부장의 마음을 너무나 100%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아도 그의 소원이 무엇고 그의 간절한 마음을 알았기에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줘야 되고 아픔 있는 사람들을 어루만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강조했던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는데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나 합당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바로 백부장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소망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딱 맞는 그 백부장의 마음과 그 이야기를 듣고 두말할 것 없이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을 통해서 이 백부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연약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같은 마음을 품고 그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 주님 앞에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주변에 또 믿음의 사람들이 괴로워할 때마다 그 간곡한 마음과 괴로움의 소리를, 한탄의 소리를 들여올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한튼 마음으로 돌보고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삶을 사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선한 이웃이냐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도 맞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누구라고 말을 했습니까? 강도 맞는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어루만지고 그 손을 잡아주고 그 이후에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참된 이웃이 아니냐,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변에 아파하고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그냥 뒤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채워주고 보상해주고 위로해주는 자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괴로움 속에 살아갔다면 오늘날은 그때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질병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뿐이겠습니까? 영적으로 피폐되어져 있는 사람,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감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충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힘들고 저럴 때 마음 한구석에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 지나온 과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때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그와 같은 충동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절망에 빠져서 회복이 없고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움 속에 신음하며 삶을 살아갔습니까? 수개월 동안 그래도 소망을 품어 살아갔는데 그 소망이 한순간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신음을 들으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과 이 땅에 퍼지고 있는 괴로움의 한숨의 소리들과 외치는 그 아우성들에 대하여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의 집합 제한이 한 주간 더 연기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수개월을 지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좀 버티다가도 그 마음속에 왜?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가슴을 치며 이 땅에 대한 분냄과 또는 짜증내는 마음과 격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오늘날 신앙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과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어떤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찾아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비대면 예배인데 여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그 성전 안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시라고, 우리는 부부 아니냐고, 부부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해도 예배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리를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 앞에서 이러저러한 제재 가운데 정말 충실해가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 제재가 임하여서, 제재가 닿아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에 아픔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혹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기사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확진자가 나오는 그 분포를 비교하는데 이태원 발은 몇 %가 되고 종교 발은 몇 %가 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지. 여러분, 그 기사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교회의 확진자도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태원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확진자에 대한 지탄했던 생각들이 뒤바꿔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동성애라든지 이와 같은 지탄을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 교회가 더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적으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던 것이죠. 정말 이 땅에 정말 교회가 동성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로 비교되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거룩하지 못한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을 치며 한탄스러운지. 그러면서 왜 정치가 이 모양일까? 나라가 이 모양일까? 위정자들이 왜 이렇게 행할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목소리가 높아지는 내 몸에, 제 가슴 속의 소리들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수많은 곳에 이 땅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아쉬움이 있고 수많은 아쉬움의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와 같은 환경과 이와 같은 정치적인, 이와 같은 나라의 환경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그 긴박감 속에서 예수님의 생각은, 우선순위는 뭐에 있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에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현장에 잡혀온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을 때 이 여인을 돌로 쳐개합니까?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리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에게 사랑과 용서와 다시 한번 기회로 나아가셨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 있었냐면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중심이었고 우선순위였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제 마음처럼 정치적인 아쉬움과 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왜 위정자들이 라고 하는 그렇게 목소리가 높은 영향이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혼을 사랑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질병인 자를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집합 제한에 대하여 우리가 왜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립니까? 그들의 권력이 무서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다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논리와 그 어떤 저주장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마음,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질병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이여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여 고쳐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 칭찬받았다는 백부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고 품어줬던 그 사람이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에 그 아픔을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어루만지고 함께 주님께로 이끌어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자랑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주님의 기쁨과 자랑과 칭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눈을 들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시작.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여러분,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아멘. 여러분, 백부장이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앞에 말하는 백부장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 하인을 불러오라고 하면 불러올 수 있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를 어디에 가서 씻기라고 말하면 대장에 보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현대어의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내 집에 가까이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아인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 어떤 명령만 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서 행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명령만 분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 종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명령만 말씀만 하시면 그 아이는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것이다, 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만 하시면 내 종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나도 누군가의 밑에 있고 누군가 위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면, 나도 누구에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따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100명의 수많은 군사가 있고 하인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말을 하면 그들이 순종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나의 권위고 있고 나의 위치도 있지만 내 권위와 나의 위치보다 주님의 권위는 더 높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을 하면 사람이 따르지만 그것이 완벽함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권위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이야기에 말합니다. 나도 권위 있지만 주님의 권위에 비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볼 때 그 주님께 그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그의 고백에 담겨져 있었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나를 향한 믿음, 나의 권위를 인정했던 이 모든 믿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그 누구 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선포만 하시면 내 문제, 우리 하인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다는 그 믿음,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권위가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께 고백했기에 그 예수님은 그 믿음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질병,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질병, 영적인 질병, 육체적인 괴로움들과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말씀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자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위 있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으로 질병을 고치셨고 바람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온전한 경험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 위하여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음성이 들리기만 한다면, 선포만 해주신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게 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 그 모든 문제 해결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질병의 문제,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그래서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정 속에 주님께 주권이 인정되어질 때에 주님이 열어주셔야만이 내가 건강할 수 있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약을 잘 먹고 내가 수많은 곳에 지혜롭게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따랐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몸부림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해 주셔야만이,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야만이 내 삶 속에 진정 회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이 땅에서 누릴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지금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부대끼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마음을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11절을 지나 12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정에서도 우리 너희들과 함께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백부장 이방 사람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동과 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왜 갑자기 이 12절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나라의 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 사랑으로 돌봐야지 못했던 그 믿음과 사랑에 심지 못했던 궁전에 못했던 그 사람들은 밖에 나아가 슬피 울며 이감이 쓰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움의 외침과 강력한 외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범주와 선택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률하게 되는데 국률하지 않았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외친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방인보다 못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삶 속에 믿음이 드러나지 않고 사랑이 드러나지 않았기에 너희는 이방인보다 못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말하지만 믿음을 행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너희를 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왜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느냐? 이렇게 외치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의 목소리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과 잘못된 판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너희는 이방인보다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외치는 주의 음성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져야 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 그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해서에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는 자의 합당한 삶, 믿는 자처럼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과 조건과 요건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정보를 찾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 오늘날 보니까 자녀를 키울 때 수많은 채널도 있지 않습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나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저렇게 키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주권이 나에게 있거나 사람에 있거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까?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에 수많은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번졌을 때 나보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가졌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귀를 쫑긋 세워 듣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선포하시면 나의 모든 문제와 인생이 해결됩니다라고 하는 그 주권이 인정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또 수많은 자연의 재해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농구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몸부림치면서 해결제, 그것에는 어떤 해결제가 나오면, 약이 나오면 해결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말해서 수많은 지식과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해결되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이 열게 해주실 때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현실의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주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정치적인 수많은 문제들과 경제적인 문제들과 수많은 현상들의 문제들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것이 세상 가운데 열리는 하나님의 해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의 권위는 내게 있는 권위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권위, 직장에서의 위치에 있는 권위, 자녀라고 하는 수많은 위치로서 권위로 해결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대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내 인생과 내 직장과 나의 관계 문제와 나의 모든 문제에 주님 말씀해 달라고. 주님 선포해 주십시오. 주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게 해 주십시오. 주의 권위가 인정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강구해야 되고 우리의 문제 해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하여 그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고 주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괴로움하고 씨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크게 마음을 어루만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손을 꼭 잡아 주님의 치유에 일어나는 통로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